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4절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원래 오늘 준비한 게 제 끝에 부분이죠. 오늘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긴데, 지난주에 이제 또 그들 이겼나니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오늘 마칠 작정으로 이제 자녀들아 이제 한 3, 4주 동안 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정리하고 끝낼 요령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때 또 양이 또 애매해요. 이걸 좀 1시간 안에 끝내기가. 하다 보면 다 끝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봐서 이게 못 끝낼 것 같으면 그냥 중간에서 그냥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제목이 또 달라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됐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녀란 말은 존재적으로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을 한 자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중생된 영뿐만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자기의 이성을 통해 그 이성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아 적극적으로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하는 편에 속하여 있는 자들을 말함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늘상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 믿으면서 예수 덕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무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인지. 후자란다면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옛사람 주격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의 올인이 된 정신은 자나깨나 오로지 진리 주격으로 구원운동, 생명운동에만 매진이 되어 있는 정신입니다. 그게 아니란다면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 주격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위의 차원으로 다시금 거듭나져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 땅에 속한 그런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늘상 넘어져 있는 질입니다. 그 질, 신앙의 질 상태가, 영적인 그 상태가 늘상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척 했다가 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질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질 같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기독자 그의 이성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영의 피동이 되면 중생된 영의 생명이 주격이 되어 그의 이성과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생된 영뿐만 아니라 그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온전히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이 되어 진리 주격으로 나가며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수종을 드는 그러한 특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온 영과 몸과 혼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전 인격이 그 말이에요. 중세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의 얼룩진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그 정신계, 이성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이 되어서 진리 주격으로 나가며 구원운동의 수종을 두는 그러한 특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네,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기 보니까 거류민이 나오죠. 거류민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래요. 그죠? 나그네라는 의미는 아시죠?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죠. 예, 터 짓고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뭐 안주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심에 따라 그날 그냥 순종하면서 장막 치면서 장막생활 하면서 다니는 게 이 나그네 생활입니다. 거류민은 뭐냐면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임시적인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요? 아니면 남의 나라라고요? 남의 나라라고요. 임시 거처지라고요.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게 성경의 이 단어가 참으로 적절합니다. 그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죠. 그런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방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후자죠. 왜냐하면 아예 성경 자체가 당신의 택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11절 보음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했으니 영이 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요, 이 우리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 우리들 속에 뭐가 있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중세된 영뿐만 아니라 정반대편인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육체의 정욕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제어하는 성도가 있고 절제하는 성도가 있고, 그것을 제어치 못하고 절제치 못하고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육적 본능대로 죄악에 빠져 사는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기본 전제가.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육의 결합체인데 중생된 그 한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있고, 그죠? 그 영의 생명이 곧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거듭난 영의 생명. 그 영의 생명이 뭐라고요? 예? 새 사람. 그 영의 생명이 새 사람, 중생된 영의 생명이 새 사람이라고요. 우리 속에는 그 새 사람이 있고, 반면 비록 영은 중생이 됐지만 아직 진리 복음에 점령당하지 않은 우리의 이성계, 정신계가 있는데, 그렇게 진리 복음의 주격이 아닌 기존적인 육적 본능성에 속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생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단일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요,
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 본성에서 100% 동질 동성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을 하는 새 생명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자인 옛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만을 쫓는 거짓된 자라. 따라합시다. 거짓된 자. 예, 바로 이 옛사람이 영혼을 거스르며 육체의 정욕만을 따르는 거짓된 자라. 아멘? 예.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은 바로 우리 속에 거한다면 중생된 새 사람 그 안에 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른 그 거짓된 자, 그 옛사람 안에 거하겠습니까? 사단, 마귀, 악령이. 그렇죠. 옛사람 안에 거하는 거죠. 새 사람 안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새 사람 안에는 누가 영원히 내주 결합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 결합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올 손도 못 대요. 중생의 영은.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쫓는 우리 거짓된 자, 그 옛사람에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붙어 있는 거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은 바로 진리로 점령되지 못한 우리의 정신계, 이성계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어둠의 정신계를 진리 복음의 빛으로,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 복음의 밝은 빛된 이치로, 교훈으로, 복음으로 밝혀 더 이상 사단, 마귀, 어둠의 영에 속한 그 사단, 마귀가 거할 수 없도록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쫓아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교훈 시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 서서 진리 복음의 빛을 잘 깨달았기만 해도 그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정신계에 비춰지니까 그 주인 노릇을 하던 어둠의 영은 다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치가 그래요. 자, 그러니 영혼을 거스르며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거짓된 자아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중생된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다고요.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으니, 영 중생된 우리 속에 영혼을 거스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옛사람 주격으로 사는 자들은 비록 영은 중생이 되었다 해도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어떻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한 이것이 이방 불신자들을 말함입니까? 존재적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 중생된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중생이 됐어도 영 주격으로 살지 않고 아직 중생치 못한 진리의 복음에 점령치 못한 이성계, 정신계가 주격이 되어 옛사람 성분의 주격으로 사는 기독자들을 말함이니, 이렇게 영 중생은 됐어도 육신의 생각을 주격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좀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자, 그러니 기독자라는 한 사람 속에는 중생된 부분과 중생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중생된 부분은 뭐죠? 기독자인 한 사람 안에는
중생된 부분이 있고 중생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생된 부분은 뭘까요? 예? 예, 우리의 영이죠. 새 사람, 영. 중생치 못한 부분은 아직 진리의 복음에 점령이 안 된 정신계, 이성계. 그죠? 자,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그 영의 생명이 중생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 여하로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단독적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면 외부로부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그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면 살아나지는 그것이 중생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중생은 능동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 중생은 따라합시다. 수동적, 피동적인 역사.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혜라 선물이라. 아멘? 예. 자, 이렇게 인간의 노력 여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은혜에 따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주어진 중생이 된 영의 생명이 있죠. 그렇죠? 우리 속에는 따라합시다. 중생된 영. 예,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중생된 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법적으로 완료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 미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료를 해놨다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치름으로 땅 법적으로 완료를 해놨어요. 죄인이 의인으로. 아멘?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완료된 이것은 외부나 객관이나 또는 타의 어떤 방해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중보는 파괴의 위험이 없이 완전한 중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중보.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완벽하게 하실까요? 완전하게 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는 어떤 중보? 완전한 중보. 아멘? 예. 뭐 두 번, 세 번 다시 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단번 속죄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이 중보의 효력은 완전한 중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라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 귀신, 악령류가 절대로 손도 못 대는 질이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구원관에 대해서 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거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인간이 예수를 믿다가 얼마든지 자범죄를 짓기도 하죠. 예? 자범죄를 짓고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죠? 왜 양심이 무뎌지면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게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알면서 일부러 지는 고범죄도 있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뭐 모르고 짓든 일부러 짓든 어찌됐든 인간의 행위와 의지로 짓는 이 자범죄로 인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을 입은 영의 생명은 절대로 그 중보의 효력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이건 인간의 인간의 감정과 어떤 인본주의 생각으로 구원관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을 입은 영의 생명은 절대로 죄를 짓거나 죽거나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을 죽이심으로 피의 값을 치르심으로 법적으로 완전한 중보를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중생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일 생명으로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단일 생명과 똑같다고요.
단일 생명이에요.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구원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인간처럼 그렇게 대충대충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된 것은 효력적으로 완전한 중보이기 때문에 이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결합이 되고 통일이 되었어요. 에베소서에 있나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중간에 막힌 것을 허시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막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혔던 것을 허물고 완전 하나님과 결별되었던 것을 하나로 결합시켜 버리고 통일시켜 버리고, 완전히 그냥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 전에는 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생명이 완전히 하나라. 따라서 단일 생명. 어떻게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의 역사 효력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남남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으로 거듭난 이 영은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고 적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일 생명으로 단일을 이루는 완전한 중보의 효력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중생된 영은 자기 마음대로 지옥에 못 간다는 거예요. 중생된 영은 마귀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중생된 영은 범죄치도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봤잖아요. 어디죠?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 이게 중생된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라고요. 중생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함이 아니라 중생된 그 사람 안에 그 영의 생명, 새 생명, 그걸 두고 말한 게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라고요. 자, 이렇게 중생이 된 성도는 이제부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므로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아직 중생이 안 된 자기의 정신계, 이성계에 속한 부분에서 날마다 진리로 거듭나는 이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생된 영을 가진 성도는 이제는 따라합시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자, 아까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이 영 중생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나 노력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생된 영을 가진 성도가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이제부터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죄악에 찌들어져 있고 어둠에 속한 자기의 정신계, 이성계, 곧 마음, 정신, 양심, 의지의식, 전 인격에 부지런히 진리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힘씀과 애씀을 통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본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래서 영이 중생이 된 성도는 아직 자기의 이성계, 정신계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입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덧입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깨끗한 그 거룩하고 깨끗한 의의 흰 세마포 옷을 믿음의 법으로 날마다 덧입는, 덧씌우는 이 일을 구원 성화구원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을 잘한 만큼,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자기에게 믿음으로 덧입은 만큼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이요. 아멘. 진리로 자유케 된 만큼 자기의 정신계, 이성계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정신계, 이성계까지 덧입는 거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한 곳이 바로 로마서 8장 23절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영의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몸의 속량.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를 구원 성화군이라고요. 앞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또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주생활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요. 그렇게 그걸 받은 우리까지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탄식하며 어떻게 될 것? 어떻게 될 것? 양자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앞서 15절 봐보죠. 15절. 8장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는 양자의 영을 받을 것이라예요. 받았으므로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기본 구원 영 중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중생이 됐으면 그것이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과거 완료로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너희가 받았느냐? 너희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2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15절은 기본 속량이죠. 기본 구원이죠. 23절은 몸의 속량 곧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자녀가 아니요. 신앙의 성질, 성격, 성분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짓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4절 요한일서 4장 4절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또 그들을 이기었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참 자녀들은 모든 거짓과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이기는 자들이죠. 싸움은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둠에 속한 영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자기 속에 참 진리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요 영원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빛을 자기 속에 담고 있으니까 자기 속에 생명력 있는 진리 복음을 구원 도리적으로 구원 이치적 깨달음적 인격적으로 명확하게 자기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절대 정확하고 만고불변의 진리 복음의 빛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의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를 구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자, 계속 상고합니다. 자, 4절 후반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랬어요. 자, 그런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랬으니까 그런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실 때, 내 심령을 보실 때, 내 심령 중심을 보실 때 과연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여기시고 내 안에 얼마든지 거하실 수 있는 질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에는 주인이 있죠? 나라와 왕국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라. 아멘? 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 혼자 홀로 거룩하면 뭐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기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기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거죠. 이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각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런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게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는 질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에게, 이런 참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참 자녀에게 자녀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나라로 삼고 하나님 나라 실제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심령 마음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단일의 적중이 되는 진리 본질의 신앙 사상으로 진리 이치, 생명 이치, 도덕 이치, 영의 이치, 구원의 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함, 인격의 온전함으로 만들어지고자 전 인격을 기울이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성전 삼고 늘 상주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희귀하지만 이런 진리 성도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세력을 다 이기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 이기고 나갑니다. 왜요? 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영들보다 크시니가, 여기 4절에 후반절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어둠의 영들보다 크시니가 그 자기를 성전 삼고 늘 내주 상주에 계시니까 어둠의 영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능력성으로 영적 무장을 한 성도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불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능력성.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닮을 수 있는 신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 공유적 속성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형상과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할 때 그 속성이 공유적 속성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그 공유적 속성은 8가지.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도덕성의 선, 사랑, 거룩, 진실, 하나님의 능성의 의와 주권, 이렇게 8가지 속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인간이 쓰는 철학의 용어로 말하면 지, 정, 의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 정, 의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인격자인 인간이죠. 자,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겉모습을 말함이 아닌 인격적인 부분을 말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지정의를 지닌 인격체입니다. 예? 예. 자, 그러나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사람의 전 인격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됐죠? 예.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는 아예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능력성은 전무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결합시키려고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영이 중생이 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허락됐습니다. 아멘이죠? 중생된 우리의 영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과 단일 생명으로 100% 동질 동성이지만 우리의 이성계에 속한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등등은 아직까지 죄의 물이 시뻘겋게 물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의 법으로 덧입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자가 바로 누구께 속한 자녀? 예, 하나님께 속한 참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능력성,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을 믿음으로 덧입음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인간의 지정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됐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지식성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성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정의는 다 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됐잖아요. 전적으로 다 타락됐잖아요. 그 부패한 지정의로는 하나님께 못 나아가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격에 하나님의 지정의, 곧 하나님의 지혜지식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능력성을 믿음의 법으로 덧입어야 한다. 아멘? 예. 위로부터 성령님으로 감화 감동이 된 진리의 교훈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다 보면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에만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데만 성공하셔도 성도님들 앞에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데만 성공해도 이것이 큰 수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신앙의 모든 싸움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단마귀 귀신 악령류는요, 가장 먼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받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 오기 전에 뭐 이렇게 세상 일을 바쁘게 돌려가지고 몸이 지치게 해. 얼이 빠지게 해. 정신이 나가게 해. 그 예배 시간에 앉으면 말씀에 집중을 못 하는 거야. 왜? 이미 진을 다 쏟아놔가지고. 물론 그래도 정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 앞서면은 다 이기고 초월하고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있는 날은 지혜를 써야 된다고요. 예? 얼마나 그렇게 됐으면 지금 지금 반 이상이 지금 넋이 나갔어.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무슨 힘든 일이 계셨으면. 예?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도 이게 이 구원 운동이 시작될까 말까인데 답답해 죽겠네. 멍해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듣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 시간이.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떨어지는 복음이 길가에 떨어지도록, 가시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돌짝밭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예배당에 오기 전에 이미.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옥토밭이 되도록, 옥토밭은 그냥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옥토밭이 되는 겁니까? 경작을 해야 옥토밭이 되는 겁니까? 경작이 뭐예요? 호미로 갱이로 이렇게 긁고 돌은 다 골라내고 잡초 다 뽑아내고 벌레 다 잡아주고 그게 경작 아닙니까? 그 경건의 훈련이죠. 그게 경작을 해야 돼.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오기 전에 이미 옥토밭을 만들어 놔야 제가 아무리 말씀을 못 전해도 그냥 찰떡같이 잘 받아 적으시는 거죠. 근데 마음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아무리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그냥 돌짝밭이면 길가밭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사담하게 홀라당 다 주워 먹는 거야. 공중에 새가 와서 집어먹고 사담하게 와서 주워 먹고. 자,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된 진리의 교훈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다 보면 어느 순간 죄에 감염되어 혼탁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정신계, 이성계, 곧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하나님의 진리로 점차 정화가 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능력성에 내가 점점 감염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다 벗고자 하는 거예요. 벗어버려, 다 포기해, 던져버려, 산속으로 들어가자. 근데 우리 기독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된다고 아니에요. 왜요? 죄가 자기 속에 들어있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예? 자기 속에 세상이 왕땡이가 들어있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 속에 세상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고자,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덧입고자 함이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정말 이건 기독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능력성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타락한 전인격이 하나님의 지, 정, 의로 영적 무장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전에는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사단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의였는데, 그런 인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교도로 잘 배우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으로 우리의 덧입혀지면, 영적 무장이 되면, 이제 모든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참 능력자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을 우리의 전인격, 하나님의 지정의를 덧입는 시간이니 이 일에 힘을 쓰는 착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니 밝은 영안의 눈으로 영들의 활동을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자기와 함께 한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방금 이렇게 한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교훈은요, 그냥 귀로 한번 듣고 지나가면은, 물론 들을 땐 이해는 돼요. 근데 그 안에, 그 한 문장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되새김질하지 않고 곱씹지 않으면요, 절대로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자기와 함께 한다는 말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게 되면 밝은 영안의 눈으로 모든 영들의 활동을 다 보고 알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고요.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스스로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자기가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의 인격이 주님의 진리 인격에 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에 동화된 그의 정신이 주님의 정신에 먹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에 동화된 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주님의 생각과 같은 것이요. 아멘?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의미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로 완전히 동화 결합. 진리로 완전히 동화되고 결합된 신앙. 이런 신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빌붙어서 거짓으로 아부하는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었죠? 400명. 자, 그들이 악령을 자, 그들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일까요? 이방신을 모신 어떤 그런 걸까요?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이. 물론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도 자기 나름대로 다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봐야죠. 자, 이들이 악령을 받고 종교 활동하는 것을 미가야 참 선지자는 다 훤히 다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이 감화된 참 진리의 복음을 듣는 그들은 미가야의 참 복음을 듣고 자기의 타락된 속을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기득권과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고 미가야 참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을 했습니까? 감옥에 넣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독교 종교적 기득권을 등에 업은 자들은 절대로 진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치예요. 영적 이치가 그래요. 아예 원리요 법칙이 그래요. 종교적인 기득권을 등에 업은 자들, 그것을 자기의 배경으로, 자기의 든든한 힘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귀한 진리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진리를 들을 땐, 야, 좋다, 옳다 하다가도요, 조금만 더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디 안으로 들고 와요?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속을 후벼 파고 깎고 치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세상과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거든요. 이 진리의 복음은. 그러니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 회개를 하여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런 자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반응이 진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를 갈며 진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치가 그래요. 마치 성령에 충만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 동족들이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이치는 똑같아요. 지금의 이 시대에도 기독교 종교적 세상을 등에 업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진리길 생명길 가는 교회를 멸시천대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진리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교훈을 들어봐서 이치가 오르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아무리 이치가 오라도 자기들의 기득권과 세력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 있기에 그 옳은 이치를 무시하고 짓밟고 깔아뭉개요 조속거리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는 자기 속의 그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들을 기회를 주셨을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라.
그게 참 지혜예요. 그러나 하늘에 영감된 진리의 천국 복음을 가진 교회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수은총으로 영적 보호 인도를 받을 것이니 세상과 종교적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수은총의 인도와 보호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수은총의 인도와 보호가 뭐예요? 제가 늘상 드린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 영감된 진리의 보호. 하나님의 특수은총의 인도와 보호라고 해서 외부적인 환난, 핍박, 고난, 역경을 안 당하고 평안하게 살고 순교도 안 당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영감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가신다는 거. 아멘.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장만하는데 승리케 하신다는 거. 아멘. 비록 몸은 환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디만큼은 실패치 않게 하늘에서 영광자, 유업자,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것은 실패치 않게 보호, 인도해 가신다는 거. 아멘. 아하방 시대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 숫자적으로 몇 명이라고요? 그 거짓 선지자가 몇 명? 400명. 우와. 그런데 400명이 알고 보니까 다 영적 소경이라. 그 400명 자기들은 자기가 영적 소경이라고 해. 자기는 자기 양심에서라도 진짜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니까. 그래서 거짓 종은 자기가 거짓이라는 걸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 자기 속에 악령 충만인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악령 충만이라는 걸 절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 곧 죽어도 성령 충만으로 알지.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도 다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안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말하는 거니까요. 맞죠? 꿈에 다 보고 말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르죠. 거짓말하는 영들을 거기에 그것까지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400명이 다 영적 소경인데 영안의 눈을 뜨고 보는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하늘에 영감된 진리의 기치를 위해 유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도 요한과 같은 거룩한 신앙정신 사상을 가질 수가 있을까? 기도합니다. 주여, 그저 저희가 해야 할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여, 미천한 저희를 오직 진리와 영감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빛을 비치는 사명만큼은 온전히 다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친히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